지난주에 이어서 교육부서에서 사용하는 킹덤 스토리 교재 순서에 따라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의 두 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 하나님 사랑에 관한 1, 2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 그런 감정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라며 지금은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 그렇게 남사스러운 것 얘기해서 못합니까?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달달한 말로 사랑?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사랑이지?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사랑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그것은 나와 당신 사이에 그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즉 1대1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와 상대방 사이에 그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누군가 개입했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그 누구도 이 1대1의 사랑의 관계에 끼어들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상대방을 컨트롤하지 않는 것인데, 요즘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에 폭력과 또 살인 등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맺은 이 1대1의 관계 속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서로의 마음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포용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질투하며 어떻게든 이 1대1의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것과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않는, 그리고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며 주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군가 개입해서 이 관계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랑의 관점에서 십계명의 서문과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1, 2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많이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상대방이 눈에 보이고 또 사랑에 대한 반응 또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내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란히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눈에 보이는 사랑의 표현이 담긴 이 십계명 말씀 중 서문과 그리고 1, 2계명을 통해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에 힘쓰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십계명 서문인 1절과 2절 말씀 중 2절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애굽 땅으로부터 곧 속박의 집으로부터 너를 인도해 내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애굽 땅으로부터 곧 속박의 집으로부터 너를 인도해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지배하에서 하루하루를 비참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래전이지만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언약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에 따라 출애굽하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수백 년간 애굽 백성화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화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출애굽과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그들은 십계명을 사랑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심에 우리의 사랑이 있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 없는 행동, 사랑 없는 순종, 사랑 없는 전도 등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셨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우리 생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1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란히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란히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상숭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상숭배가 뭘까요? 말 그대로 우상, 즉 어떠한 조각상이나 물체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체만이 우상이 아님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5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상숭배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대상을 만들거나 진임으로 그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숭배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대상을 만들거나 진임으로 그 대상을 믿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해서 나 외에라는 말은 나 말고라는 뜻도 있지만 나와 나란히 내 곁에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란 기본적으로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부처, 알라 등과 같은 다른 신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도 함께 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신이 될 수가 있고 학생들에게는 학업, 이성교제, 외모, 연예인 등이, 부모에게는 자녀, 자녀의 학업 등이, 성인에게는 명예, 권력, 돈 등이 다른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 나란히 두는 것이 우상 숭배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하나님 곁에 둔 그 무엇가로 인해 하나님 우리를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사랑이란 나와 상대방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1대1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1대1로 언약을 맺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당사자들끼리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는 다른 대상이 절대 끼어들 수 없는 것이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란히 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나란히 무엇을 두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하시겠죠. 아유, 질투 왜 질투해가지고 사람이 쪼잔해 보이게 좀 대의적으로 넓게 좀 품을 줄 알아야지 라며 굉장히 속 좁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질투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을 대입시키다 보니까 왠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향해서 주신 인간이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주신 단어가 바로 질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무엇을 질투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십계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전에 하나님과 나란히 둔 그것을 통해 그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질 않으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지키고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 결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랑받았으니 더 사랑하기 위해 기쁨과 감사가 바탕이 되어 자발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존재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전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감사할 대상이지 그것을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최고의 자리에 놓아도 상관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한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내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만족한다더라도 그것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대단한 존재로 여기거나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처음 목적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의 1대1의 관계에 죄라는 다른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갖고 결국 그로 인해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지만 이 중간에 끼어든 죄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덜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성을 취하셔서 죽음으로 죄의 존재를 덜어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1대1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도록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랑을 회복했고 사랑이 사랑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회복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1대1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행동적인 사랑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까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함께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행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하며 마음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무엇이든 두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이 1계명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지 않기로 행동하고 마음으로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1계명과 2계명이 조금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 이겁니다. 1계명은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어떤 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고 2계명은 우상 숭배보다는 하나님을 어떤 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하나님을 어떤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어떤 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 상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들이 상을 만드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 두면
그 신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붙잡아 둘 수 있도록, 한 곳에 머무르도록 붙잡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면 섬기는 사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다 고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기 저기 나타나도록 하지 말고 여기 이 자리에 눈에 보이도록 고정시켜 두면 사람으로서는 섬기기 쉬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거기 있으면 도망을 못 가거든요. 상이 발이 있어서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옮기지 않는 이상은 그 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의도와 함께 그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이 신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의 모양을 만들 때는 모양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그 모양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워둘 수도 있고 저기에 세워둘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서 세워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내가 옮깁니다. 내가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닮은 어떤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인간이 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을 읽다 보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누가 상을 만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할 때 형상을 만드는 그 자체는 2차적인 것이고 형상을 만드는 배후에 있는 인간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셨던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이 없다면, 그리고 그 지성과 함께 작동하는 상상력이 없다면 신상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신상을 오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지성,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 잘못되었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전인격, 지, 정, 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성마저 오염이 되어 하나님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조정하려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을 향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짓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는 참 형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상으로든 하나님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생각도 첨가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며 자신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며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춰가려는 이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하고 신마저 자신의 울타리에 가둬놓고 자신이 그 신을 조정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마지막인 영원한 죽음은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놓기에 하나님이 나를 조정하시도록 기꺼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나만의 울타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임을 알고 또한 자신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조정해서 인도하실 영원한 생명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조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10계명, 서문과 1, 2계명을 통해 이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것을 갚아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사랑 이렇게 줄 거니까 너 갚아야 돼. 어떤 대가로서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너 이 사랑 갚아야 돼. 평생을 나한테 헌금하면서 너 교회 잘 다니면서 갚아야 돼. 대가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시면서 네가 이 사랑을 알았다면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겠니?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몸과 마음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절대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도 두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